에레미야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14장 1절부터 내일과 모레 말씀 15장 21절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의 문단은 가뭄과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패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 탄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는 이 유다의 죄악이 너무 깊어서 선지자의 기도, 선지자가 중보하는 이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다 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 오늘 1절로 18절까지, 매일 성경은 12절까지 끊었습니다마는 이 18절까지가 가뭄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은 상황, 이 가뭄이라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 7절로 9절은 선지자의 탄원이고, 10절로 12절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13절은 선지자의 기도, 14절로 18절은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12절까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이 가뭄이라는 상황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이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엄청난 가뭄을 묘사를 하는데, 1절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 상황은 가뭄인데 그 가뭄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대책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2절을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슬프고 피곤하고 애통하여 부르짖는다. 그것이 위로 오른다. 위로 하나님께로 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귀인들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환들을 보내서, 귀인이니까 자기들이 직접 안 가고 종들을 보낸 거죠.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도 이 물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비가 안 오니까 물을 얻을 수 없고,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와서 부끄러워한다. 이 사환들이 얻지 못하여서 그러는 거죠. 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 농부죠. 농부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비가 안 오니까 지면이, 우리나라도 그 거북이 등처럼 옛날에는 많이 갈라졌었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또 5절 들의 암사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이 새끼를 살릴 수가 없으니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일들. 비가 안 내리니까 풀이 없죠. 또 들나귀들, 거기도 풀이 없어서 벗은 산에서 헐떡인다. 그러니까 이 6절까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가 막 느껴지죠. 모든 생물들이 비가 안 오니까 풀이 됐던 짐승이 됐던 뭐 사람이 됐던 전부 다 헐떡이며 물 때문에 애를 태우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7절로 9절 이제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거죠. 탄원을 하는 거죠. 7절에 이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가뭄의 상황이 우리의 죄악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는 고백, 인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은혜, 긍휼, 여기에다가 선지자가 지금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대신 지금 탄원을 하는 거죠. 8절,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고난 때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째서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고 구원이신데 어째서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을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상 못한 그런 상태인 것처럼 놀라시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고, 그러니까 8절은 마치 남 같고 9절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 같은 모습을 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 역사도 안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이제 유혹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미신과 우상을 쫓아가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면,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가 믿던 미신과 우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신이 있다면 이러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서. 믿는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유혹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대화가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어도 어쩌다가 있게 되면은 그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걸 우리의 죄,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범죄의 결과다 하는 것을 전혀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무조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해줘야 되고 이래야 한다라고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이를 불문하고 전 세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자초한 범죄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 막 지구가 불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쓰는 화석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덮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막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지금도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올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얼마나 웃겨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무조건 인간에게 좋은 일만 하는 이상한 멍청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늘 좋은 일만 해주는 그런 이상하고 멍청한 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은 마치 선지자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왜 놀란 자 같고 구원을 못하는 용사 같고 내 옆에 안 계시는 분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래서 9절 중반절,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제 이 선지자는 그래도 안 믿는 불신자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구원 못하는 용사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오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다.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언제도 모든 백성이 다 헐떡이며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이 두 고백,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힘들면. 그래서 이런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함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도전을 받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0절로 12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오해를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나는 응답받지 못해서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상한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달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오케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요구해도 주는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우리는 일단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면 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은 아니다라고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이에요. 내가 A를 구하면은 B로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알아서 해줄 게가 아니다고요. 그것도 있지만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다른 거 주실 때도 있고 아무 말씀 안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응답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10절서부터 12절이 응답인데 이 응답은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평상시에는 바알 우상만 따라가는 이 어그러진 길을 멈추지 않는, 아무리 그것이 죄악이라고 돌이키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그 삶의 자세, 그 죄악의 길, 그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응답이 뭐예요?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징계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 죄를 벌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뭐 유사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않지만 이런 부분이 나오면 꼭 여러 번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인데 경고를 하도 많이 해서 맨날 심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그러진 길에서
드려지는 나의 어떤 욕심,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에게 소음이죠. 물론 선지자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가 아무리 저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도 백성들이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발을 멈추지 않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나 기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해야지, 삶의 방향은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 입술로만 하는 회개든 기도든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백성들은 아무도 안 고치는데, 고칠 생각도 안 하는, 아무리 가뭄이 오고 전쟁이 와도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선지자만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10절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길을 바꿔야 돼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가던 발걸음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방향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물론 응답을 하시는데 노라고 응답하신다.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너도, 선지자 너도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이게 이제 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의 대상이 아닌데, 삶이 안 변했는데 복 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은 불법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안 빌어도 복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복을 빌 필요가 없죠. 삶이 변화되면은 복은 임하는 거니까. 삶이 안 변하면 복을 아무리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복 빌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계속 복을 빌죠. 그 현대 교회, 미국이나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종교까지도 받으니까. 근데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에서 90년대부터 유행을 해서 지금까지도 멈출 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 내적 치유 집회를 가보면은 회개보다는 모든 문제가 나의 과거의 잘못이야. 그리고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니니까 남이야.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닌 거죠.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이걸 이야기를 하지만 회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과거에 너와 화해하라 이런 이야기. 비슷한 거예요. 성경은 삶의 변화, 즉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복은 안 빌어도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 빌어도 소용없으니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 결론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금식이 뭐죠?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금식인데, 회개는 않고 금식만 해. 종교 행위로. 아무 의미가 없죠. 금식하지 말아라. 회개하면서 금식해야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잖아요. 아침 저녁 소제. 얼마나 열심인지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예배, 일어나면은 온 가족 모아놓고 예배,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기도해. 목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드릴지라도, 그렇게 예배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죠.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1절로 6절에 가뭄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그런데 어째서 나그네같이 놀란 자같이 무능한 용사같이 아무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는데 라고 하는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도 소용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을 빌어도 의미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뭐부터 시작을 한다? 회개부터 시작을 한다. 회개하면은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죠. 회개하면은 금식이 귀중한 것이 되죠. 회개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회개하면은 복을 빌지 않아도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이 회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기도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복을 빌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개하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회개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복을 구하지 않아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